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모험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본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믿고 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다시 살지 이 말을 좀 고우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하지?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지?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진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쉽게 믿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4대 성인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부활의 논증은 사실은 34절까지 지난주까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가 말할 거 좀 잘 들어서 정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떠한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미 죽어서 썩어졌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미 썩어서 죽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거 어떻게 쉽지 않겠는데? 그것도 더구나 다 불태워버렸고 화장하잖아요. 요즘은 다 불태워버리고 어떤 경우는 수욕장이 아니라 그냥 바다나 어디에 뿌려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나지? 만약 살아난다면 이미 썩어버린 그들의 몸은 어떤 몸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궁금해 보기를 바랍니다.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제 그 둘째 논증으로 오늘 본문 35절에서 49절까지에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늘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면 어떤 CEO라든지 앞에 끌어가시는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팀원이 누굴 때에 거기에 대해 대답할 것을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은 걸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5절은 부활의 회의적이었던 이때 고린도 이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 고린도 항만의 지역은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곳이라고 했어요. 이 헬라 철학에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터부심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도 이야기하고 저 방법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두 가지 예상 질문을 제시해요. 첫째는 야,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두 번째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여러분, 만약 장래 부활이 있다면 과연 how, 어떤 방식으로 또는 what kind of body,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단순히 썩은 육체의 재조직이라는 어떤 현상학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라는 본질적인 변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농사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36절에서 38절 보니까 농사의 비유. 부활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부활체 몸으로서의, 부활한 그 몸으로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앗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농사를 지었던 농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해되기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자를, 어리석은 자를 규정하고서 먼저 파종한 씨가, 먼저 심었던 그 씨가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살지 못하는 그 비유, 이 비유를 제시하고 뿌리는 것은 씨앗의 형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씨앗의 형태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각 씨앗의 종자에 맞는 형체를 주시는 그 비유를 사실은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밀이라든지 다른 곡식들처럼 지금 심는 것은 사실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죠? 알맹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심는 것은 알맹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들, 그러니까 씨들, 그 종자들, 종자에 어울리는 그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씨앗들이 어떻게 나올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종말에 이루어질 필연적인 사실이었어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몸의 부활도 일어난다. 영의 부활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고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은혜와 함께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플러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듯이 생각을 해봐라. 씨앗이 심어졌어. 심어질 때 그 형체는 똑같아. 근데 그게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사글이 녹아지고 자기 형체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생명체가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앗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를 아세요?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를 모르실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책에도 나왔던 국어책에도 나왔던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강아지 똥 이야기를 혹시 모르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강아지 똥 이야기가. 한 강아지가 길을 가다가 똥을 쌉니다. 근데 이 강아지 똥이 볼 때 자기 신세가 굉장히 처량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다 피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더럽다고 코를 막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서글프고 아파요. 그러다가 민들레 꽃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어떤 요청을 했냐면 너도 이렇게 고귀하게 될 수 있어. 그러나 너의 형체를, 너의 모습을 버려야 돼. 그래서 강아지 똥이 큰 결심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민들레 밑에서 민들레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자기 몸을 비료로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민들레 꽃이 형성되도록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씨를 뿌리지만 그 씨앗의 종자에 맞는 형체를 입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을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뿌린 자의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식물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더 우연에 의한 일 역시 아닌 거죠. 씨앗의 종류대로 그에 알맞은 형체를 입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 그 다음에 그 능력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듯이 부활 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후에 인간의 육체도 누구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새로운 몸의 형체로 변모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서 아니야,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있어야 돼. 끝까지 버틴다면 걔는 그냥 썩어서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연의 이치대로 자기 몸의 형체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버릴 때 그 안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새싹이 그 무엇인가를 피워내기 시작하고 또 어떤 것들은 열매를 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꽃을, 어떤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하죠.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39절에서 41절을 쭉 보면요. 또 다양한 예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 부활체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영광을 암시하기 위한 동물의 몸, 그 다음에 천체, 이 천체의 다양한 것들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어요. 보자. 우리 육체, 그러니까 뭐 사람도 육체가 있고 짐승 또는 새, 물고기 같은 생명체, 하늘에 속한 어떤 형체들, 땅에 속한 형체들, 이걸 다 육체. 육체지만은 다 같지는 않다. 다 똑같은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같지는 않다. 어떤 것이든 어떻다는 거죠? 그 존재에 맞는 나름의 육체와 몸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의 형체가 각기 다르듯이 생각해봐. 우리 부활하는 몸의 형태도 부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양을 갖게 될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병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몸에 부활을 할 때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는 두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다시 몸에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부활체가 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갈지는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6절, 38절에서 식물 세계에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를 제시하고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변화를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39절에서 41절에 이를 때까지는 동물의 세계 그리고 이 천체의 세계를 예로 들어서 부활체의 근본적인 변화와 영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같은 존재잖아요. 별과 별도. 같은 존재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르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이지만 달라요. 똑같은 당근의 씨앗을 심었지만 거기서 열매가 뿌려지고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나는 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보일 뿐이죠. 하늘에 속한 형체인 천체들과도 각기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달이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일까? 단순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뜻한 뿐이므로 그로 말미암는 뭐냐면 차별적인 관념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즉 여기 지금 41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차이냐면 질적인 차이예요. 질적인 차이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질적인 차이에 관한 어떤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뭐냐면 개체,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진술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나고 못나고에 따라서 형체가 다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보십시오. 엄마의 뱃속에서 제 동생은 쌍둥이입니다. 동생이 쌍둥이인데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달라요.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는데 저희들은 구분이 바로 됐어요. 정말 저만 하도 우리가 다른 것이 없는데 자고 있으면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는 말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샤워하고 나오다 거울 보고 깜짝 놀란대요. 이분 먼저 태어난 언니인 것 같고 이분 뒤에 태어난 동생인 것 같아서. 물론 그 태어난 것은 먼저 나온 사람이니까 그냥 이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잡아서 끌어당긴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차별적인 관념으로 본질적인 뭐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냥 다양한 그만의 독특한 특별한 유니크한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신 후 발생한 우리 인간의 부활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역시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그게 뭔지를 모르는 새로운 부활체로 천국에 가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조금 나눠지잖아요. 저 사람 나와 친밀하니까 좀 가까웠고 좀 친밀하지 않으니까 가깝지 않은데 천국 가면 그런 경계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말씀 속에 나온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친밀하든 친밀하지 않든 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불편했든 불편하지 않든 누구나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주인을 모시고 내 부모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 영적인 존재로서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죽을 몸과 부활체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앞에서 제시한 두 종류의 사례를 근거해서 부활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이런 부활체, 몸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는 씻는 몸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뭐 육신, 그죠? 썩을 것, 욕된 것, 연약한 것 이것을 몸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미래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영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지 않을 몸이라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않는 몸. 그리고 어떤 존재? 썩을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존재? 연약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된다. 부활 후에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용의 영적인 몸이 있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덤에 놓인 시신의 부패가 죽은 육체의 소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간의 운명이 여기서 종결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운명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대충 살다가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위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오거나 아니면 또 내가 죽더라도 그 후세에 온다 그러면 그때 내 육신의 그 썩었던 몸들이 다시 부활체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건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태워주지도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갈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육체의 소멸이 분명히 보여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 썩어질 이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사실은 새롭고도 영화로운 육체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체는 죽어서 이 지상에서 틀림없이 부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고린도 지역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이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는 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가치 체계를 뒤집어 엎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울은 육체가 죽음을 거쳐서 새로운 부활체로 거듭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썩어질 육체에 신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고.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언급된 사실은 36절의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강한 부활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우리 살아있는 몸 안에 있는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지력,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것은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의 몸, 그걸 부활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체의 면모는 사실은 이 현 세계를 살고 있는, 현세를 살고 있는 모든 지력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에 나온 이 부분까지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다음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44절의 바울은 몸의 두 가지 형태를 대조하고 있어요. 육의 몸, 이 육신 껍데기의 몸, 그 다음에 신령한 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거,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뭘 가지고? 혼을 가지고 육신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재림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지상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유의해야 할 것은 비록 몸은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 현세에서 살던 내가 부활체와 동이다라는 의식, 이건 가지고 가야 돼요. 곧 뭐가?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영혼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얼굴 돈 주면 다 고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 재미난 게 제 둘째 언니가 코를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코를 수술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코 수술하기 전에 코로. 누구를 닮았냐는 거죠. 아무도 안 닮은 거죠.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그겁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은, 자아적인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완전함으로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함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 45절에서 45절 마지막 절을 쭉 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란 말이 나와요. 첫째 아담은 누굽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 그 인간을 이야기하고요. 둘째 아담은 누굴까요? 신약에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부활이 왜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부활체의 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였던 형태, 비슷한 유형론의 부활의 사실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존재였죠. 생명. 그죠? 그리고 그는 죽거든요. 생명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냐? 생명을 주는 영이었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첫째 아담은 우리하고 똑같은 생명이 있는 존재였어요. 죽으면 죽어야 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순서로는 육체적인 아담 이후에 영적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죠. 그죠?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흙에 속한 아담의 육적인 후손들은 흙에 속한 아담과 같이 하늘에 속한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듯이 장차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도 지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명을 주는 영,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남으로써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가야지 이게 해결될까요? 인간에게 아무리 가봤자 이 이상의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답을 갖고 있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부정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강하게 여러분의 한켠에는 뻥 뚫려 있는 영적인 부분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과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기가 보여서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고 내가 숨을 멈춰보니 공기가 있겠구나. 이걸 내가 인지하고 가면서 그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걸 인지한 거죠. 그리고 공기도 좋아야 되겠구나. 좋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구나. 이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고백하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지식으로 이분을 이해하고 담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은 머리를 가지고 나가봐도 하나님의 그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을,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안 믿고의 이 차이를 둘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말하면은 지식의 끈은 굉장히 깁니다. 아니 제일 길죠. 박사는 학위를 가졌으니까. 근데요 그게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느님 그를 이해하는데 아니요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갔던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내가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머리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어느 날 훅 하고 들어와서 내가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복음의 핵심 두 가지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 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고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 이 땅에서의 이후의 삶 하나님과 살아갈 그 삶에서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119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기도하고 계시죠? 하루에 10분 기도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입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 연말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을 가져가는 것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수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준영 형제님의 부흥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다음에 우리 선한길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들어가도록 세상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교회 형태를 가져간다 하지만 주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가치관과 진리의 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거든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엇인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모르고 간다 그러면 그건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것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먼 거리도 있습니다만 가능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함께 모든 것들 함께 악기를 더해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렸지만 또 준비 안 하셨을 거예요. 주중에 제가 계속 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나의 10대